영광스러운 변화를 계획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로격되는 목사님 한 분이 기독교 신문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좌절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루셨던 분들도 목회를 마치면서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측근들,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다니는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안 변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세상을 살 때는 감정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여기 아랫배에서부터 확 올라오는데 이렇게 부리면 관계 파탄 나잖아요. 막 아랫배에서부터 그냥 막 여기 막 우르르 나오는데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위선을 잘해야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직 이기심으로 달려가고 남의 걸 뺏고 짓밟고 올라가는 게 정글의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모이셨는데 친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한 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언론으로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신데 괜찮은 장로님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신문이 나온 대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꼴통 장로 한 명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꼴통 한 명이 있어버리면 아무리 괜찮은 장로가 많아도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으쌰으쌰하고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더라도 내 속 사람이 안 변하면 나중에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으쌰으쌰 한다고 됩니까? 변화된 사람이 으쌰으쌰해야 되는 겁니다. 의견을 많이 내놓는다고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근데 마음의 혁신이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논을 많이 하면 유익입니다. 의논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의견이 많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위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파탄나는 겁니다. 주님은 제멋대로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진짜 안 바뀝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말년에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과연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내 인생이 정말 성공자구나 그렇게 느끼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바울도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승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바울 주변에, 베드로 주변에, 사도 요한 주변에, 이런 마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는 뭐가 없느냐? 위선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닮은 겁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의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하시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 같은 인물들도 거기에 다 승리했는데, 성공했는데 지금은 왜 실패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거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에도 볼 수 있지만 이 행간을 통해 볼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위선이 없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보면 충격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 시대는 됐는데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의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특별한 백성으로 변화되려면 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하면 뭐가 안 됐느냐?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과 지금 21세기의 제자 훈련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위선적인 사람들이 극과 속이 같은 빛을 발하는 사람, 왜 위선을 해야 됩니까? 속에 시커먼 게 있는데 밝게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을 하는 거죠. 왜 위선을 해야 됩니까? 속에서 막 욕이 올라오는데 욕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고 이렇게 막 아름다우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위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상대방을 욕하지 않거든요. 흠을 잡지 않거든요. 내 속에서부터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속에서부터 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욕하지 않으려고 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리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은 랍비셨죠. 우리 성경에는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랍비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교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군의가 있고 영적인 해석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지금 21세기 교회 제자 훈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식 암기죠. 설교를 듣고 막 뺏겨져 가지고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처럼 이렇게 시험 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살아있는 겁니다. 가슴이 없는 거죠.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영혼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내 속에 진실이 없다 보니까 위선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욕할 수 없으니까. 한 대 집하고 싶은데, 그러면 돈을 엄청 물어주고 그 영상 찍혀버리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예수님 시대의 제자는 뭐냐면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나 대한민국 신학교에서 하는 건 뭡니까? 지식 암기입니다. 제 아내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머리가 다 새습니다. 이게 지금 염색한 머리입니다. 본인이 말씀한 거니까. 장학금 타려고 얼마나 열심히 막 영어를 쓰면지 잠도 안 자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새뿌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시달려서 센 머리가 아닙니다. 그 머리는 자식 때문에 센 머리가 아니에요. 신학교 교육이 뭡니까? 지식 암기잖아요.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한 시즌 중에 하나가 목사고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하면 하루에 잠 3시간 자고 성경 한 달에 한 권 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집 이 두꺼운 거 한 권을 외웠습니다. 헌법책 다 외웠습니다. 그걸 한 달 만에 다 한 거예요. 얼마나 달달달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 막 열심히 받아 적고 교리 열심히 받아 적고 하는데 뭐가 안 일어납니까? 마음의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랍비와 제자는 다른 관계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제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 지금 교회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그대로 닮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속사람이나 제가 새벽에 눈을 뜨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제 영혼에 울림을 줍니다. 마음의 울림이 항상 와요. 예수를 닮는 거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승을 그대로 닮는 겁니다. 스승의 가치관, 그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인드, 그걸 내가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걸 내면화시키는 거죠. 체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남겨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실천적인 순종이죠. 랍비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자는 랍비보다 낫지 않다. 그러나 각 사람이 완전히 훈련되면 자기 랍비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관점이 같은 겁니다. 속 사람이 같은 겁니다.
남이 욕을 해도 예수님 욕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사랑으로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모르고 여론머리로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지금 21세기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제자라는 게 없죠.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기장관 빌려드리는 수준. 오늘 일부 예배 설교가 33분이었습니다. 33분 동안 하나님께 기장관 빌려드리는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3년 이상 다녔는데 예수를 전혀 안 닮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적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를 3년 이상 다녔는데 예수를 전혀 안 닮았는데 예수를 닮은 것처럼 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면 자녀들 앞에서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죠.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막 폄하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산상수훈을 보고 얼마나 매력을 느낍니까? 야, 이런 예수 같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보고 안 믿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교리 중심이죠. 교리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지식 수준입니다. 교인 편리 중심입니다. 교인이 성도라는 표현보다 제가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교인들이 편리하도록 다 만들어주는 거죠. 설교든지 행정이라든지 모든 게 교인 편리주의.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기분 나쁜데요. 하나님을 종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입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직 입문을 못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는데 입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품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따라 나갔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거죠. 배우겠다는 거죠. 스승님께, 랍비님께 배우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죠. 예수의 삶을 내가 모방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급속도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맞추는 거죠. 하나님 보고 나보고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한테 아무 부담을 안 주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세요. 뭐 일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하게 하시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도전을 주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왜 교회를 다니는데 3년 이상 다니는데 예수님처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입문을 안 한 겁니다. 기독교에 입문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입문 안 했는데 뭐가 돼버렸냐?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버리고 전도사 돼버린 거예요. 전혀 예수를 안 닮은 거예요. 그 가치관이 예수를 안 닮은 거예요. 그 복장이 예수를 안 닮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인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딱 두 군데입니다. 교회입니다. 나의 속의 것이 오픈되죠?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어떻게 배우자를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나의 맨 얼굴, 그게 완전히 오픈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요, 예수 닮은 사람 좋아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이타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지? 야,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까? 어떻게 저렇게 진실할까? 야,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욕하지 않을까? 비판하지 않을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위선이 전혀 없는 겁니다. 빛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서신서에 나오는 그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딱 봐도 알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서 보는, 교회에서 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얼굴만 봐도 나의 어둠이 막 비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야, 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지식 암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전도 스킬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동일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 드리라.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걸 아는 겁니다. 입문이 안 된 거예요. 기독교 자체 입문이 안 된 겁니다. 교회를 10년, 5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입문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예수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따를 마음이 없어요. 왜냐? 부담되잖아요. 상당히 부담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설교 들어보시고,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기대하신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수준이 높잖아요. 제가 설교 강단에 세일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세일하면 되겠어요? 이 엄청난 말씀을? 박앤세일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문이 안 된 상태에서 껍데기만 기독교 탈을 쓰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를 1, 2년, 3년을 지났는데 이기심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자기밖에 모를까?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일까? 정말 충격적이죠?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집에서 보는 모습과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그 아는 분들은요 정말 깜짝 놀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문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독교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성경을 좀 보시라고 하잖아요. 과연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박앤세일한 기독교를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복음, 그걸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한단 말이죠. 인간은 제멋대로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제멋대로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위기적입니까? 저도 옛날에 결혼해서 산 세월을 한 번씩 요즘 생각해 보면 정말 낯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피해를 많이 줬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참 피해를 많이 준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예수처럼 바뀌는 겁니다.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 설교를 열심히 들은 분들이 얼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급격하게 바뀌더라고요. 속에서 자아가 죽고 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입문이 안 되면 변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주님께 헌신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순종하시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이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19 때입니다. 눈으로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깊이 영광인 게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끝이니까 같은 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입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인생에 고립이 됐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본다. 얼마나 급속도로 바뀝니까? 은혜잖아요. 고통이 은혜잖아요.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영적 침체도 빠질 수 있지만 그걸 빠져나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야, 은혜구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통에 집중하면 그 기간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시련이 왔는데 시련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련은 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없이 고통과 시련을 많이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와버립니다. 공황장애 와버립니다. 시련 많이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트레스 팍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멈춰버려요. 장이 멈춰버립니다. 소화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이 멈추기 때문에 변비약 먹어야 돼요. 나중에 관장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아파요.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거리야.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 고통, 문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내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시련 얼마나 복이 됩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어디 딱 가면 사람들이 합니다. 와, 광채가 비치는구나. 딱 들었으면 아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집이나 어떤 공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바퀴벌레 숨듯이 다 도망간다.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딱 들어갔는데 너무 거룩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거룩하니까 딱 보는 순간에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들이 막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막 이게 오픈되니까 깜짝 놀라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면, 공간 들어가면 빛이 비치는 사람이 있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을 느끼잖아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영을 접촉하는 겁니다. 끌리는 겁니다. 왜 끌리는지 모르는데 끌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건 내가 짜내는 게 아니에요. 위에 주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